강력한 윤 국장님 거하고 다른 강력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자, 제일 먼저 수신이죠. 몸을 닦는 거. 몸을 닦게 되면 도가 서게 되고 도립. 존현, 현자를 존중하게 되면 불혹하고 미혹되지 않고 불혹은 이제 그 뒤에 있는 경 대신에 불현하고 다른데요. 불혹은 이치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치가 뭔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치를 똑바로 안다는 거예요. 왜? 현자를 존중하니까. 불현은 이치가 아니고 국사에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친친이죠. 친친즉 제부곤제 불언하고, 제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아버지 계열 하고 형제들이 원망하지 않는다. 경 대신을 공경하게 되면 불현하고, 요때 현은 이제 국사를 처리하는데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번역에는 그냥 똑같이 현혹되고 의혹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자주를 보면 위에 있는 혹은 그 이치에 미혹되는 거고,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불의열이 이치에 의혹되지 않는다는 거, 의심되지 않는다. 불현은 불미여사, 위에는 리고 밑에는 사입니다. 최군신즉 사지벌에 중하고, 여러 군신들을 자기, 체가 동사죠. 자기 몸처럼, 자기 사지처럼 그렇게 잘 대우를 해주면 사지벌에 중하다. 요 선비들, 그러니까 군신을 그렇게 했는데, 군신을 자기 몸처럼 임금이 잘 대우를 했는데, 사는 사에서 누가 나오냐면 군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군신을 잘 임금이 대우해주면 그 군신이 나오는 그룹인 선비 그룹, 학자 그룹에서 학자 그룹 전체가 감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보답함이 중하고, 그러니 예로 보답한다는 얘기는 제일 먼저 예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임금에 대한 충성이에요. 임금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공경,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사지보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중하다는 얘기는 충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서민즉 백성이 권하고, 이때 자도 동사라고 그랬죠. 일반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돌보게 되면 백성들이 권하고, 권이 뭐냐면요, 우리 말로 지금 저기 하면 우쌰우쌰 하는 겁니다.
뭐 권유한다 이렇게 권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권면이 뭐야 이렇게 되는데 왜 힘을 북돋아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야 우리 뭐 좀 요번에 이렇게 해볼까? 괜찮-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뭐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새마을운동 우리 한번 해볼까?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뭐 이런 운동 이런 우시아우시아 하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임금이 오늘 지금 금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못 먹고 있어. 그 임금이 창고를 풀어가지고 이제 먹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죠. 야,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권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권면한다는 게 우시아우시아 자발적으로 우시아우시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베공 여러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기술자를 잘 대우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재용이 족하고 재화와 재는 이제 재물이죠. 돈, 재화, 용은 이제 여러 가지 쓸 뭐 자동차라든가 뭐 기구라든가 이런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풍족해진다. 유원인 이 원인은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그 이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인은 상인이라든가 여행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아주 부드럽게 너무 엄격하지 않게 잘 포용하면 잘 대해주면 편히 대해주면 사방이 귀지하고 사방에서 그쪽으로 너무 까다롭지 않게 예를 들어 여권 심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까다롭지 않게 해주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아랍이라든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유럽의 나라들도 까다롭게 하는 나라가 있고 좀 너그럽게 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까다롭게 하지 않는 나라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회제우 즉 천하외진이라 제우를 품는다. 요게 지금 뭐냐면 봉건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자로서 제우를 품는다. 품는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를 허용하면서도 어떻게 되죠? 조회와 순수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후들이 이제 천자한테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를 하고 또 천자가 직접 순수를 하기도 하고 순례를 하기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각 지방자치 제후국이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게 이제 봉건제도인데, 요 회제후가 바로 제후를 품는다는 게 뭐 품는다는 게 무조건 오냐오냐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되면은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고 이게 품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제후들이 천자에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천하가 두려워하는 거죠. 함부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지금 12장에 우리 중용구경에 있는 얘기들이 결국은 대학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하고 지금 표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지금 중용 국용 얘기가 사실은 대학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얘기예요. 평천하, 진정한 천하를 평화롭게,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차는 언 구경지 효야라. 이것은 구경의 효과를 말한 것이다. 도립은 위 도성어기 가위 민변이 도가 수신즉 도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도가 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도가 나에게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나에게서 쓰니까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표가 된다. 백성들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도가 선다. 도가 원래 안 서 있나요? 원래 서 있습니다. 도는 이 우주 자연에 항상 운행되고 있는 질서가 도예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서 그 도도 나한테 이제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도가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 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실천하지 못하지 않고 그 도를 나에게서 실천하도록 한다는 게 도성어기입니다. 나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도는 항상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든 자연이든 항상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에게서도 기본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성선설이에요. 그런데 그 도가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나의 욕심이 작용하는 거. 이럴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자연의 모든 사물들, 동물들이라든가 식물들이라든가 이런들은 전부 이 도를 잘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만이 이 도를 실천 안 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도성어기라는 게 그거를 내 속에 있는 도를 나에게서 실천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깔려 있는 건데 내가 그걸 욕심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것을 다시 실천하게 하는 게 도성어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표본이 될 수 있다. 요게 도립이다. 도가 선다라는 얘기다. 신한진시왈 표는 의안이 의표다. 모범이 된다는 뜻이다. 이 의자가 이제 모범 의자입니다. 여서소위 표 정만방지표라. 서경에서 말하는 소위 표본이 돼서 정만방, 표정만방이라는 말이 서경에 있어요. 만방을 바로잡는다 라고 할 때의 그 표다. 그 세주의 서경 상서편 중해지고장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천내사왕 용지하사 표정만방하사 찬우 구복하시니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내 사는 준다는 겁니다. 왕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왕이 표본이 돼서 만방을 바로 잡아서 찬우 우임금을 이어서
우임금의 그 구복 옛일과 영토를 잊게 하셨다. 찬우 구복하시니. 서경에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신한진 씨가 거기서 표정만방 의표가 돼서 만방을 바로잡는다. 왕이. 근데 이 왕은 천자죠. 누가 임명해요? 하늘이 임명한다. 소위 황극기유국이 시하라. 황은 이제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황제가 세웠다 그러냐. 기유국 극이 있음을 세웠다. 황건기유국이라는 단어가 서경에 있다는 거예요. 서경 홍범 오황극이라는 말에 홍범장에 황건기유국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황제가 임금이 그 유국을 세웠다. 유국이 뭐예요, 선생님? 아주 표본. 최고의 그 극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줄여가지고 황극이라고 표현하죠. 황극. 그래서 황제, 왕은 항상 모범이 되고 표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극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표하고 이제 같은 뜻이죠. 그런데 조금 의미는 다르죠. 표는 이제 모범이 됐다, 의표가 됐다 이제 이런 뜻이고, 요 극은 이제 중심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극점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북극성이 극점이에요. 불옥은 위 불의열이요. 불옥이라는 말, 존현즉 불옥이라고 그랬죠. 현자를 존중하게 되면 미혹되지 않는다. 이때 불옥이라는 것은 불의열이 이치에 의심하지 않는다. 이치상 이건지 저건지 의심하지 않는다. 이치상 의심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게 뭘까요? 이치상 의심되고 헷갈리기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이 세상은 성선설의 세상이냐 성악설의 세상이냐,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이게 미혹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은 성악설이야 그러면 그런 게 보다. 누가 성선설이야 그러면 그런 게 보다. 이게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자를 존중하게 되면, 현자는 어떤 현자냐? 성선설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참다운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치상 의혹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선설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제일 미혹되기 쉬운 게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여기서 미혹돼 버리면 어제 수요일 수업에 그
저희 수강생 중에 불교에 엄청 그 진심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석계 조인선 선생, 그 다음에 유병선 선생이라고 잘 모르시죠? 그분이 원래 저 이거 수업할 때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2010년부터 다니기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기 석계 선생님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오게끔 했던 분이, 두 분이 아주 불교에 굉장히 진심인 분이고, 또 허선래 선생도 불교에 진심이신 분인데, 특히 어느 쪽 불교냐면 그분들은 절 이런 데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조화선, 그 선종 그쪽에, 우리 한국에도 지금 선종 이쪽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산에도 보니까 무슨 선사 이렇게 있더라고요. 조화선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이 아니야 그게. 절하고 또 그게 다르더라고. 이분들 거기 다니는데, 거기 그 박준수 선사라고 그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저보고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갖고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책을 한 권 줘서 대충 이렇게 보니까, 아 거기는 뭐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일을 얘기하는 일. 그 일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에요. 공. 저거 계속 저거 외에는 얘기 안 해.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거예요. 뭐 화두라는 거 이런 게 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모르면 그 가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사실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성선설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저걸 모르니까. 저 하나 원래 하나예요. 이 성선설이라는 게 바로 원래 왜 선하냐?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선하다. 그게 이제 항상 기본인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분화가 이루어진 건데, 그 근본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미혹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유학에서는 이제 리일 분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분수 하나도 중요하지만 분수도 중요하다. 근데 불교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리일 공부하면서 분수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한 가지나 똑바로 해. 이거나 똑바로 알아.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는 틀렸. 옛날 그 성리학자들은 이거는 저기 사입이다. 불교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길이 달라요. 이렇게 여기 정상이 이제 이라면 올라가는 길이 달라요. 이게 유학은 요런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겹장하면서 올라가요. 불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까 한 길로 요거 한 길로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체를 이제 도외시하고 가족의 인연도 끊고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길이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요 길 가다가 불교 길 가다가
또 이제 뭐 책 읽어보니까 유교가 또 이렇고 유교하고 불교를 뭐 종합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양명 이거 종합한 사람이에요. 퇴계 선생님이 왜 양명을 그렇게 비판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양명 비판하는 얘기 중에 불교 기미가 불가의 기미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더라고요. 양명을 비판할 때. 그 불가 기미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불교를 완전히 그 이단시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중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 그래서 또 도산서원 증거 있잖아요. 중들이 다 줘준 거야. 가만 그 양명을 비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불교 길 가려면 불교 길 가고 여길 가야 되는데 양명이 요 불교 길을 요 유교 길에다가 이렇게 접합을 시켰어. 주자를 부정하면서 이 접합을 시켰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래서 퇴계는 주자의 길에서 정통 그 유자의 길에서 주자의 길에서 그걸 더 그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개발을 해 놓으신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도 그게 긴가민가 공부해 오면서 그랬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뭐 퇴계를 치지도 않고 거기는 양명을 또 굉장히 높여요. 중국은. 그 양명이 맞는 건가? 이 초학자들은 이 왔다 갔다 헷갈린다고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강원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해보니까 이게 유자의 길을 가려면 불교 길을 가려면 불교 길을 가면 돼. 유자의 길을 가려면 퇴계 길을 가야 돼. 양명, 율곡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올라가질 못해. 야 이거 성공했는데 계속 잘 나오는데 녹화가 되고 있어요. 부록이 불의열이다. 요 얘기 갖고 이제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진시활 득현이 사하야 자강명고로 불의열이라. 현자를 얻어서 그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래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자본할 때도 이제 자자를 쓰는데요. 힘입을 자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그 스승의 힘입어서 그런 얘기예요. 자, 힘입어서 강명 그 학문을 강구하고 밝히는 고로 그러므로 이치에 의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가 이제 불의열이 이치에 의혹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지나가면 이치에 의혹되지 않는 거다. 명확한 얘기는 뭐냐? 제일 중요하게 이치에 의혹되지 않는 건 뭐냐? 성선설. 이 세상의 진리가 성선설이라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의열입니다. 의열이. 이치에 의혹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자는 스승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성선설이 이 세상의 진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먼저 깨닫고 그걸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불현은 위 불미어사니 불현
현혹되지 않음. 이것은 불미어사, 사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사라는 것은 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사. 왜냐하면 경대신이니까 경대신즉 불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때 현은 국사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사를 큰 일, 국가의 대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국사 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육이에요.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대사들인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확정하고 발표하고 이제 이 국가에서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경대신들이 있어야 그런 국사를 어떻게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잘 충원을 해주죠. 북계진시왈 불혹은 시 의리소조하야 무소의하여. 불혹이라는 말은 의리가 리의, 의리가 밝게 드러나서 무소의, 의심되는 바가 없는 것이요. 불효는 신임 전하야. 신임은 이제 믿는 거죠. 믿음이 전일해서 전적으로 대신을 믿어줘야 돼. 정사 거무소 현미하라. 정사가 모두 그런 얘기입니다. 들것자인데 모두 미혹되는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은 나라의 대신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 입속 살살 챙기는 사람은 대신 되면 안 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양심을 조금도 버리지 않는 분. 예를 들면 뭐 안중근 의사라든가 또는 우리 가까운 시대에는 김수환 추경이라든가 성철 스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은요 이런 분들을 자주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좋은 의견을 이제 경청해야 돼요. 이제 국가에서 논란이 되는 어떤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초병해서 잠깐만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사가 미혹되는 바가 없게 돼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면 국민들이 대부분 따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대신즉 신임전이 소신이 부득이 간지라. 대신을 공경하게 되면 임금이 그 대신을 신임함이 전일해서 그 밑에 있는 소신들이 불득이 간지라 이간질을 하지 못한다. 이게 국정이 이제 문란해지는 이유가 간신들이 자꾸만 임금의 귀를 현혹시켜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을 딱 확정짓고 국민의 신임을 얻는 그런 분들을 대신으로 임금이 신임이 전일할 때 간신들이 이간질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로 임사의 불현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대사에 임했을 때 현혹되지 않는다.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레백공즉 통공역사하야. 예, 통공역사 밑줄 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여러 기술자들을 초빙해서 오게 하면은
통공. 이때 공은 여러 기술자들이 그 생산한 그런 물건들을 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농부들은 뭐예요? 곡식을 생산해냈죠. 곡식에 공이 있어. 자동차 공은 자동차 만드는데 공이 있어. 근데 자동차와 곡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통공한다는 얘기는 서로 바꿔줘야 돼요. 물물 교환이 돼야 돼요. 그게 교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도 힘들고,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힘들어. 역사도 그런 얘기입니다. 일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과 자동차 만드는 일이 서로 바꿔줘. 그래서 교환이 되게끔 하는 게 통공 역사입니다. 이게 요 얘기가 맹자에 나와요. 통공 역사. 여기 지금 맹자에 나온다는 줄을 달지 않았네요. 여러 백공들이 오게 되면 통공 역사, 공과 여러 그 기술자들이 하는 일들이 서로 물물 교환돼서 농말상자라. 농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말은 상인이에요. 상인. 옛날에는 농공상 그래가지고 상인을 제일 천한 것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농인과 그러니까 공인, 상인 이런 사람들이 상자 서로 의지한다. 고로 재용족하고 그래서 재물과 기용이 풍부해지고 씀이 풍부해진다. 그러니. 주자왈 약 백공취즉 사사계율이니 만약에 여러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우시아우시아 자기들의 기술을 만들게 되면 사사계유 모든 일마다 모두 있게 된다. 사사계유라는 건 모든 물건들이 다 풍족하게 있게 된다는 거죠. 기 부족이 족 재용화. 기 부족. 어찌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러니 이 족재용. 충분한 재용으로 백공이 와서 우시아우시아 기술을 만드니까 이 충분한 재용으로 어찌 부족함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는 부족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여 직임은 이제 배를 짜는 사람이죠. 가이족 포금이요. 삼배와 비단을 풍족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공장은 기술자들 공장 기술자들은 가이족 기명지류라. 기구와 그릇 명자 그릇 명자죠.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한다. 쌍봉요시왈 재용은 시 양자니 재와 용 두 글자라는 거예요. 이게 재는 시 재 화재요. 화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돈과 재물. 용은 시 기용이라. 도구와 씀이다. 그러냐. 일인지신이 기능 백공지 소위비리요. 한 사람의 몸으로 어찌 수많은 기술자들이 하는 바를 다 구비할 수 있겠는가. 여 농부지 경에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농기 결일이면
농기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가하니 농득용이 생제하고 농사를 해서 재물을 생산해내고 공득제의 서명이라 공인이 재물을 얻어서 쓰는 것을 풍족하게 한다. 섬자가 풍족할 섬자예요. 넉넉할 섬. 추차하면 이것을 미루어가면 가견기여 그 나머지도 볼 수 있으니 개 농공상자적 상학부족이라. 농업과 공업이 서로서로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위아래 모든 사람들이 풍족할 것이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한 줄만 더 하죠. 그럴까요? 아, 그럼 끝나는구나. 아, 그래? 아유, 많은데. 아니요, 진씨 하나만 오면 되지. 유원인즉 천하지리여 계열이 원추로 기도라. 유원인 상인들이라든가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부드럽게 너그럽게 돼. 예를 들면 이제 여권 이런 것도 너무 까다롭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천하의 여행객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그 나라의 길을 가기를 출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아, 편해. 쉽게 통과시켜주고 너무 까다롭지 않고 그래서 다니기가 편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방귀하고 사방에서 찾아오고 회제우즉 덕지소시자 박이 위지소제자 광이라. 제우들을 품는다. 제우들을 품는다는 게 어떤 말인지 말씀을 드렸죠. 봉건제도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왕, 천자로서 덕이 없으면 그렇게 품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덕이 베풀어지는 바가 소시자, 베푸는 바가 넓어. 천하를 다 관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지소제자, 그 위엄이 제재하는 바. 위엄이 제재하는 바. 천자가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제후가 함부로 자기 나라에서 방탕하고 포악한 짓을 함부로 못해. 천자가 위에 딱 버티고 있는. 이게 바로 위지소제자예요. 위엄으로 천자가 딱 제압하고 있는 게 광의. 온 천하에 다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천자가 일일이 온 천하를 다 안 다스려도 그 천자의 위엄이 퍼져 있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추궁이 들어가니까. 고로 왈 천하 외진이라. 그래서 천하가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건너뛸까요? 13장. 이제 이게 안